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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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그때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서 기록한 그러한 것입니다. 서신서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계속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특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인식하지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너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때도 사울이 완고하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다들 깜짝 놀라시네요. 그렇게 반박을 했다면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러한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은 육의 눈은 좋은지 몰랐지만 영의 눈은 깜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민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육을 힘주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울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으로 밝혀주시는 그 3일간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예, 그렇게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이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면서 3일 만에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어져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당해요? 예, 자기가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자다.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지방의 회장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을 향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희한하게 어떤 목사님이 현재 회장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듯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전 회장님이 왜 목사님을 이렇게까지 괴롭힐까요? 뭐 때문에 이런지 그 그림이 보여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맞나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맞다고, 지금 현재 전 회장 목사님이 본인을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진 그림이 뭐였냐면 사울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주님,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갔던 이분이 어떻게 지금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현재 회장 목사님을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왜 끝자락에서 끝자락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근데 이게 다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는 하시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보라고. 사울이 어둠의 세계에 있을 때 사단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대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서 대장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대장이든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다. 그 사람의 그릇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그 사람의 그릇이 대장 기질이 있으면 사단 나라에 가면 사단 나라의 대장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쫄병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도 쫄병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앞장이 노릇하고 있는 지금 현재 거시기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앞장서는 정말 거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지요? 사단한테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게 기억이 나는데, 캐나다에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캐네디언이었어요.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처음 보는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줄을 서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뭐가 보였냐면,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열흘 됐으려나? 그렇다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컨퍼런스였는데, 그 컨퍼런스는 초신자가 올 수 없는 컨퍼런스예요. 예. 이 자리에 이런 초신자가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또 보여주신 장면이 뭐였냐면, 이 자매가 한 20대 같이 보였어요. 이 자매가 원수 나라의 대장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왔잖아요, 초신자로. 근데 이분이 이 원수의 나라의 대장을, 여기 있잖아요, 단방에 이 단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사용받을 귀한 사명자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여자분인데 제가 이런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제가 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돌아온 게 한 3주 됐다나 2주 됐다나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대요. 네.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본인은 마피아? 무슨 마약? 두목?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깡패 이런 거 있죠? 마피아? 예, 마피아. 예. 마피아 대장의 여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지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막 그 기도를 받을 때 막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이거구나. 예. 실제로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원수의 허를 단방에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예, 그러한 사명이 있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그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 나네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원수 나라의 여자 중에 대장인 거잖아요. 그죠? 원수 나라의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여러분들이 큰 그릇이지요? 네, 그렇죠? 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그릇 맞잖아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의의 병기로서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사단 나라에서 지금 바닥치면서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이 바울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누군지를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죽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어떠한 권위적인 걸로 나는 사도다,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택함 받아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한 자로서의 나는 사명자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졌고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성 형제님과 이 두 분이 앞에 나오셨는데 그런 사명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수치 주려고? 창피 주려고? 눌려서 죽어라! 이렇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려고? 뜨거운 맛을 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집안에 흐르는 그 저주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끊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다 싫어할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요셉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라, 요셉처럼 색동적으로 입어라 라고 하면 막 저요 총리해라, 우와 나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나설 텐데 요셉처럼 그 대가 지불을 해라 라고 하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17살 때부터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힘겨운 바닥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한 30대쯤 돼가지고 총리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것이 정말 한 13년 정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13년만 버티면 내가 한 건 한다. 그러면 버티겠죠. 네, 형제님이 요셉 같은 사명 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버티지 뭐 그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 편안한 자리는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 대가지불의 자리, 그 사명 감당의 자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네,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니잖아요.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강한 용사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비겁하고 나는 힘이 없고 숨어 있어야 되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몰래 숨어서 그렇게 살짝살짝 하고 있는 기도원처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큰 용사요. 아멘. 우리 자매님도 큰 용사요. 네, 아멘. 우리 태성 형제님도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요. 우리 정태형 형제님도 큰 용사요. 우리 옆에도 큰 용사요. 뭐 다 큰 용사잖아요. 다 그 뒤에도 그렇고 다 큰 용사잖아요. 그렇죠? 사명 감당하고자 지금 큰 용사잖아요. 예, 네, 큰 용사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큰 용사예요.
사명이 커요. 그만큼 연단도 커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 가문 가운데 파송하셨어요. 제가 오늘 우리 팀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적 전쟁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만큼 했으면 이제 적당히 그만하고 싶어요. 바벨론 음녀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이제는 무당의 영과 몇 년 전부터 계속 싸웠잖아요.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저는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난 그만 싸우고 싶어요.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마지막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싸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했어요. 지금 몇 사람 예전에는 남자 쪽에도 한 5-6명, 여자 쪽에서도 5-6명 이래가지고 그 명단들이 막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 영도 많이 약해졌어요. 끝물이에요. 끝물이에요. 끝물.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지막 그때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떠나기 직전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때 그 영과 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건 내가 아니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너를 경멸한다. 나는 너를 저주한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내쫓으면 돼요. 그럼 끝나는 싸움이에요. 지금 이게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정체가 드러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게 아니고 그게 힘든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그렇죠. 때가 됐다. 뭐 할 때가 됐다? 그렇죠.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어요. 이제 분리해서 내쫓아버리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승리의 깃발 거기다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지가 머지 않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기쁘지 않아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사단이 발악을 할 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때 그거를 앞두고 직전에 아주 발악을 해요. 발악을 해요. 환경도 발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말씀 학교, 기도 학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예배해 놓으신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난리를 친 거는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까지 힘든 싸움은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아주 최강 중에 최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자, 사단이 발악을 하면, 악한 영이 발악을 하면 우리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뭐에 대한 기대?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이 먼저 알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송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하면 어떻게 돼요? 쳇바퀴 돌아요. 쳇바퀴 돌아요. 그런데 피하면 똑같이 쳇바퀴 돌기보다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못 피하려다가 더 큰 놈 만나고 못 피하려다 더 큰 거 만나는 어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쳇바퀴를 돌면 피하는 건데 피하면 더 악순환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돕는 천사를 붙여주셨을 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 그때 직면하고 넘어서는 거,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이 무당의 영, 이거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저도 2년 전이었죠? 네. 그때 그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7시간을 밤마다 그 악한 영과 싸우면서 강신무 집안의 그것들을 끊는다고 대적하면서 5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때 재작년이었죠? 수련 패밀리 캠프 때 그걸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취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작년에 또 했었잖아요. 그 통로를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권을 가지고 대적하고 무찌르고.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라. 그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핍박하고 무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올인을 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되더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렇죠? 180도 완전히 다른 자가 되어져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에게 사로잡히면, 그렇죠.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 그 진리를 붙잡고 순종한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래서 죽으셨고 그 사명 감당하셨고 또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성을 또 확증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명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단단하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이거를 알면 내 사명이 무엇이고 내 부르심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가 약한 줄 아세요? 그렇죠. 정체성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정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명확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잠시 파송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나의 본향
그곳으로 나는 간다. 영원한 천국.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나는 살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안다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손해보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조금 힘겨운 거, 길어야 7, 80? 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긴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길어야 그 정도 오고,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건데, 그 잠깐의 투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보상이 있다면 하죠. 형제님 하겠죠? 그렇죠. 13년도 참겠다고 하는데 영원히 보장받는다라고 할 때 해야죠. 이건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연단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그 죄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죄의 통로 크게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 그리고 가게 흐르는 저주, 그리고 상처,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러한 네 가지 죄의 통로로 인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참 힘들어요. 죄의 통로를 닫아야 돼요. 그러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자는요, 달라요. 이전처럼 살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회개한 자는요, 이전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그렇게 불가능해요. 사울의 그 인생을 살아라 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하면 할까요? 무슨 뭐 금을 줄게, 뭘 어떤 거 한 자리 하게 해줄게, 그래서 너가 예전에 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라, 바울이 할까요? 아니요. 목숨 걸었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목숨을 걸었는데, 나머지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을 위해서 그거를 버릴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극렬히 미워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좋았던, 이전에 즐겨했던 그 죄가 이제는 역겨워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냄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갈구했던가, 우와, 내가 미쳤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통로를 닫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우선 닫아야 돼요. 죄의 통로가 열려 있으면 합법적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한 마리 내쫓아버리고 두 마리 죽이고 세 마리 뭐 박살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몇 마리가 들어올까요? 무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죽이는 것도 뭐 내쫓아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 죄의 문을 닫는 거. 요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휘둘리는 게 점점 약해질 거예요. 파도가 너무 거세면 내가 감당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이 죄의 통로가 점점 닫히는 거예요. 닫혀요. 계속 닫혀요. 그러면 여기로부터 오는 것이, 그 더러운 물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계속 약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 해버리면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 밑에 그 골방, 거기에서 회개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가장 1순위로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왜냐? 그냥 기도만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서 맨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러운 게 다 싫은 거예요. 배설물처럼 진짜 느껴져서 더러운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장난감처럼 너무 좋아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제 마음을 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십자가 밑에 골방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외로이 거기에 앉아 계셔서 저를 오랫동안, 그때 제가 4년 동안 안 갔었나 봐요. 내가 거기에서 4년 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다. 4년 동안이나 내가 안 갔는데 4년 동안이나 나를 그 방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막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상했다고 주님 삐졌다고 거기를 안 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를 4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방이 십자가 밑에 골방. 주님과 나만 단둘이 만나는 그 골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회개의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친밀함의 방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방이라는 거예요. 아, 거기가 핵심 본부구나. 거기가 예수님의 심장. 네, 본부구나. 그래서 그 방에 더 자주 가려면 내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거기 못 들어가니까 뭐에 민감해질까요? 그렇죠. 회개에 민감해지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주님, 그것까지 나보고 회개하라고요? 정말 주님 좀 마음이 어렵네요. 이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해야만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있으니까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그냥 그걸 빨리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러한 자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게 하려고. 왜?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럼 우린 반대로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빨리 버리는 거.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걸로 빨리빨리 이렇게 바꾸는 거.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하다. 강조하게 되어진 거예요. 회개 중요하고 마음밭이 중요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참 재밌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성장이 훅 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장이 멈췄어요.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성장의 속도가 순종의 속도다. 우리 외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사람 왜 성장이 멈췄지? 왜 멈췄을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쑥 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그거예요. 왜 거기서 쳇바퀴 돌면서 머물고 있지? 순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뭘까요? 용서. 용서인 거예요. 용서. 네. 용서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진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거예요. 뭐 대단한 많은 걸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성장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깨달으면 좋아요. 우리 권소연 자매님이 많이 예뻐졌어요. 많이 성장했어요. 왜 저러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고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안 했어요? 순종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자매님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표정도 없어. 그냥 딱 이러다가 시간 되면 정확하게 9시 반 딱 나가. 차 시간 끊긴다고. 그러니까 뭐 자매님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뭐 말 한마디 안 했으니까 전 몰랐어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첫 해 때는 좀 많이 힘들어서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해 작년에 그거를 정말 마음에 새겨서 1순위에 두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순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손이 카운셀러로 아프고 힘겨운 사람들, 특히 자매들 가운데 쉽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냥 손만 잡아주고 그냥 한마디 위로해주고 그냥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카운셀러 그 성령님께서 만져주신다고. 이제 그랬는데 자매님 손 많이 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성령님께 내어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들부들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많이 운행하신 이 거룩한 집은요, 부드러워요. 이게 딱딱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많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집은 부드러워요. 여기가 어린아이처럼 이게 부드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딱한 어떤 거죠. 이게 딱딱하고 이게 딱딱한 그런 경우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으로 뭔가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버티듯 아니면 속상해서 버티듯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뭐 버티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겠다라고 하고 이게 완고한 마음으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 그거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자기도 힘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이게 멈춰버리고 이게 딱딱해져 버리더라고요. 죽으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살아있으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하시라고. 많이 손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려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이었죠. 수요일날 에셀이 엄마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자매가 뒤로 자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하다가 왜 뒤로 자빠졌어 하고 그냥 속상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딱 보여주신 장면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맨 저기 한쪽에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자매님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올려드리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콜링하신 건데, 그게 내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오해했더라고요. 영적인 그림이에요. 자매님하고 한마디도 안 해봐서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적인 그림을 수요일 날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주님을 멀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매님의 그 기도와 자매님의 예배를 흡양하기를 원하셔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인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끝물이라는 거예요. 다 된 밥에 오해하고 그럼 완전 이제 조금 이제 있으면 보일 건데, 그 보이기 직전에 막 열심히 그 금강에서 열심히 막 파고, 이제는 한 3발만 더 가면은 그 금강 이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봐도 안 되네 하고 곡괭이 탁 놔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그런 거였더라고요. 파세요. 그러만 좀 보일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시선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고정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 또 뒤로 자빠졌네, 아이고 언제까지야 라고 하는 상한 마음으로 약간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라고. 근데 다만 무지해서 분별이 없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쳇바퀴 도는 어떤 그런 거다. 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자매님이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어요. 형제님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 그렇죠. 형제님, 제가 2008년도부터 이 메시지를 외쳤어요. 2008년도부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아직도 바람을 해요. 아직도. 저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해서 난 진짜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3년도, 2005년도 한 내가 3번인가 4번인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좀 길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끝물이에요. 좀 길어도 끝물이에요. 그래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끈기 있게 의지를 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에요. 여기 쪼로록 3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계셔요. 3분이 친구세요? 쪼로록 그렇게 같이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끈기를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형제님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게 저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형제님까지 그랬으면 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였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붙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자로서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음성에 순종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형제님 뭘까요? 거룩. 예, 또 뭘까요? 예, 서로 사랑하라. 예, 두 가지. 예, 맞아요. 그리고 돈은 내려놨나요? 거의, 예, 예, 거의, 예, 예, 거의,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가는 무슨 훈련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죠. 언제까지 받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인 것 같아요. 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물질 훈련은 이것만 받고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주님 앞에 딱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의 길을 딱 갔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훈련이 물질 훈련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훈련이 중보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때 빡세게 훈련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는 좀 됐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물질 훈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또 그런 물질 훈련을 하시면서 뭐 또 다음번에 또 뭐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이번에 그냥 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번 하고 끝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초월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직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인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선한 청지기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계속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단위가 좀 커지더라고요. 과거에는 1000단위였는데 지금은 억 단위예요. 그리고 억 단위에서 이제는 10억 단위, 100억 단위로 또 이렇게 넓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빡센 물질 훈련이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요 범위 내에서는 훈련을 받았는데 요 범위 내에서는 내가 또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자로서 또 이제 초월하는 그거가 될 때까지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서 마음을 비우고 다스릴 때까지. 사업가들은 평생 물질을 만지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생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물질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건 느끼시죠? 마음을 비우면 물질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권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약하지 않은 센 양들을 붙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제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많이 쑥 크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형제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해요. 자매님도 행복하지 않나요?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음성,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이 기뻐 뛰는 거, 그거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의 영, 회복하라는 거. 또 뭘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감사하라는 거. 그래서 시각은 이제 부정적인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인 패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제는 자기 합리하거나 남 탓하는 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러면 이게 쳇바퀴 안 돌고요. 이게 쑥 크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기뻐하게 되어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만난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게 사명이거든요.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네. 나도 갈 길이 먼데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냐. 그렇죠? 네. 아유, 할렐루야! 우와,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시키면 어쩔 수 없죠. 해야죠.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 순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구나. 어저께 이제 정경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작년부터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고 한다면 성경 읽기, 소리내서 합독, 소리내서 함께 거기는 이제 그 연합해서 같이 한다고 하네요. 그 지방에 같이 회장님이신데 여러 이렇게 단체들,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그 지방에 다 모여서 같이 하셨대요. 작년부터.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대요. 근데 말씀 큰 소리로 막 이렇게 같이 합독하면서 성경 읽는 거. 이제 그거를 7시간을. 7시간을.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은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7시간을 그렇게 이제 성경 읽기를 하셨고, 작년부터. 그리고 또 이제는 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 10시간. 하루 10시간.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녁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서 10시간을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그걸 지금 하고 계시대요. 시작을.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시면서 10시간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데 내 안에 뭐가 붙었을까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밤 꼴딱 샌 것 같아요. 졸긴 했지만 밤 꼴딱 새고, 주님 저에게도 불을,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나 안 하면서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저도 이렇게 꼭 해가지고 원래 기도하는 시간 1시까지 항상 기도했는데 그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 왔는데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럴 때 막 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내가 전화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 불을 받아서, 그 바톤을 받아서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강력하게 또 기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불이 타오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하려고 제가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학교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2월 23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50일 기도학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학교를 이렇게 할 건데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가지고 2번을 기도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새벽에 이제 기도학교를 하고 저녁 타이밍은 말씀
통독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50일을 이렇게 2개를 새벽과 저녁을 그렇게 불을 지펴야 되겠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양 아카데미 갔을 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2개를 같이 붙이면 좀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고 방구사님은 저하고 먼저 하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할 수 있는 이 힘없는 동력자들 붙여서 하고 바로 전이시켰네요.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TM 학생들 할렐루야. 선생님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학부모까지 할까요? 그건 조금 있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하시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거꾸로 가고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교회들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깨어있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불을 붙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아멘. 거룩한 성도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총 받은 자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그 감동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2번째,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가. 덕이 되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렇죠? 이 4가지 분별법으로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 거, 그리고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아이디어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이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4가지 분별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그리고 교회도 덕이 되고 나에게도 덕이 되고 상대에게도 덕이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4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래서 4가지 분별법으로 분별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을 같이 붙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땅 가운데 거룩한 불, 부흥의 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7대 영역 가운데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